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원래 계획은 지난주부터 이제 아미다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일주일 동안 그것이 좀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 2달 뒤에 우리 카페를 옮기게 되는데, 카페 옮긴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실천하면서, 기도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까지는 아미다 기도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급하게 오늘 말씀을 교회로 조금 바꿔서 전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에클레시아에 대한 부분과 또 어제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합쳐서 티메그 목사님 강연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특별히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 죽음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제 저녁에 TV에서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거기는 매주마다 이제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어제는 증강현실, 현실과 사이버 세계가, 가상 세계가 이제 합쳐진 기술, 증강현실. 그 미국의 구글에서 비밀리에 어떤 그런 회사가 이게 증강현실을 연구하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놀랍더라고요. 근데 증강현실 그런 기술 보면서 들은 게 그거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화두가 뭘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이래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증강현실이 되면 이제 인간과 가상이 이제 모호해져 버리고, 로봇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인지 인간인지 인조인간 시대가 올 것이고, 반인 반수가 현실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증강현실이 지난 2년 사이에 그 주식 시장이 6배가 뛰었어요. 지금 급속도로 자라고 있죠. 앞으로 예배도 이제 지성전에 가면 목사님의 홀로그램이, 그리스에서 지난주에 데모를 하면서 그 집시법을 금지를 시켰다. 모이는 집회 금지를 시켰더니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지나가면서 데모하는 거를 구현을 했어요. 증강현실이죠. 그거 보면서 앞으로 미래는 가장 큰 화두가 인간이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다른 질문에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교회가 바른 교회론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모든 게 세워지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버려요. 손오공처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나중에는 가짜가 진짜 하나님처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기름 부으심 임해가지고 이렇게 축사사역을 많이 하게 됐대요.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신방 가고 이제 갔더니 앞에 이제 부적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빛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천사인 줄 알고 이렇게 경청을 했대. 나중에 보니까 천사 이 발에 이 그늘이 졌더라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이거 귀신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이제 그 집을 살펴봤더니 부적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집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사 같은데 알고 자세히 봤더니 이게 마귀였다라는 광명의 천사.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 666 지난주도 어떤 뭐 권사님들 왔는데 지난주 우리 교회도 4명의 성도분이 오셨는데 대화하고 난 느낌은 메시아닉 홈리스들 많이 양산되고 있구나 싶어요. 메시아닉 영적 거지들, 쇼퍼들,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 장로교 전통교회 쇼핑가들 이제 메시아닉 쇼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지 못하는 이제 메시아닉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이제 오늘날 무슨 말 하다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딸애를 믿는 거야. 나는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각자 속에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사람이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생기고, 종교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적그리스도, 지난주 자꾸 종말론, 성경에는 666이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614, 뭐 이렇게 나누려면.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666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한 거라고 보죠.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리는. 토라와 절기를 바꿔버리면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토라를 떠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토라가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을 알려면 토라가 말하는 그대로의 인간을 알아야죠.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이것을 놓치면은 교회론이 무너져요. 이게 교회다. 그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르니까 오늘날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안수장들하고 싸우고 갈라치고 떠나고 교회를 떠도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그 본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본인 진리 사랑한대, 진리 찾는데 그건 자기 말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토라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 나 자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거지들, 홈리스, 뿌리가 없어요.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죠. 한두 번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진리를 따라. 그러나 참 위험한 일이죠. 한두 번 옮겨 다니면 자기 길을 찾아야 정상이죠. 그래도 못 찾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죠. 지난 써준 분들한테 목사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준 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시라고. 메시아닉 교회 찾아다니고 토라 배운다고 스스로 깨어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 앞에 태도를 보면 다 나오죠. 이것처럼 오늘 이런 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요즘 미래학자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시록 관심을 갖길래 또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네. 계시록 관심을 갖길래 그냥 미래학자의 책을 소개해줬어요. 미래학자가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뭐 저 요한계시록 갖다 놓고 미래들 준비한다고 막 많이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100% 뒤통수 맞을 거예요. 다비드 차가 어떻고 그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가 더 정확해요.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미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라가 말하는 종말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종말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우리 토라 포션 민수기 35장, 36장 나눴는데 거기에 도피성 이야기 나오죠. 도피성. 이 성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판관들의 심사를 받게 되고 무혐의처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하죠. 안 그러면 그 성을 떠나면 고엘, 합법적인 목수자가 복수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 살인을 행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우리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즉 순결한 누군가가 죽어서 죄인이 사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삭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삭.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인 줄 알지만 사실 이삭의 제사가, 즉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것이고 이삭은 정작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 유대인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자로 유대인들은 이삭을 궁극적인 인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모든 제사들은 이삭의 제사에 대한 이 상기시키는 기억물인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막 목숨 걸고 절대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 행위는 이삭의 제사에 대한 사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그 근저가 뭐냐면 innocent man,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죄인이 용서받는 이 구조.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고방식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특히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랍비들은 이삭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미드라시에서 성막과 성전의 제사들은 이삭의 제사를 기억하고 그의 제사의 가치를, 효험을, 영향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삭의 제사가 누군가 구속, 어톤먼트, 구속, 대속의 개념에 대한 오리지널 이삭의 제사인 거죠. 번제가 아니라 소제, 양과 염소로 드려지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건제의 성막 성전 제사가 어톤먼트에 아니라 이삭의 제사를 바라보는 거죠. 패삭에서도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 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패삭의 양의 피도 보지만 동시에 이삭 양. 이삭은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진심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바친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랍비들은 양이 죽었지만 사실 이삭이 바쳐진 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그 피는 이삭의 피. 또 이삭 대신에 죽은 양의 피, 이삭 양이라 그러죠. 이삭 양의 피, 또 이삭 양의 뿔에서 나팔, 그것은 나팔, 그 쇼팔의 시작이 되죠. 이 쇼팔에 올려 퍼지는 나팔절이 바로 이삭의 제사의 날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날로 유대는 이해하고,
이 나팔자 쇼파를 부르면서 그들이 수천년 했던 기도문이 정확하게 모리아산의 제사에 대한 재현하고 재생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나팔절 이야기,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사, 그리고 도피성,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즉 순결한 사람이 죽어야 죄인이 산다. 이 성막과 성전 제사는 이삭의 제사를 기억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이스라엘 희생 제사가 이삭의 희생 제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가치에 대한 주제는 현인들의 중심 가르침이었고 이것은 나팔절의 절기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묶임받은 이삭의 속죄 제사의 그 효험, 그 결과는 양의 뿌리로 만든 로시 하샤나의 나팔 소리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그 피를 볼 때라는 말을 통해서 이삭의 피를 보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고대 현인들은 순결한 희생자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기초가 되었고 더군다나 그들은 성전의 영원한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신 자비를 가능케 하는 완벽한 희생을 이삭의 제사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1세기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고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봤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과 전통 랍비들의 이 이삭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즉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속죄로서 이삭의 희생을 기억했지만 사도들은 이삭의 제사는 메시아 예수와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희생의 그림자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당대 랍비들이 같은 같은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 예수님에게서 갈라지는 거죠.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을 보는데 이삭의 죽음, 이삭의 희생은 이 바로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어제 나눈 토라 포션에서 도피성의 이야기로 결과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프타라를 지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도피성의 이야기가 바울의 사고방식 안에서 어떻게 로마서에 기록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꿔보면 돼요. 그러므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명의 법이 있어요. 토라에 의하면 생명의 법이 뭐죠? 도피성 안에 피하면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자유인이에요. 복수하면 안 돼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도피성 안, 예수와 메시아 안, 그것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곳. 그래서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곳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 정죄함 없는 도피성에 피한 죄인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아직 자유함을 받지 못했죠.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시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육신으로 죽임당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이 저주에서 풀려나죠.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당신의 육신에다가 죄를 지시고 죄를 향하여 put to death, 죄를 죽음에 처해버리신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열렸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토라는 그대로예요. 예나 지금이나 토라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같은 토라인데 이게 튕겨나가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같은 토라인데 우리에게 새겨지죠. 아멘 되어지죠. 어제 나눈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 같은 말이라도 아내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남편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남편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리움이 있을 때는 남편이 사랑한다, 그립다, 보고 싶다 한마디에 아내는 감동을 받죠. 행복해하고. 그러나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남편을 불신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속에서 막 반발심이 생기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가 요구하는 바, 토라를 듣는데 성령이 임하면 토라를 듣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곧 소위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올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본격적으로 토라가 막 새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뭐 옆으로 빠지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말랑말랑했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토라를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토라 강론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능력의 위로부터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같이 겪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해서 토라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요. 그 세 종류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죠. 120년, 100여 년의 과거를 돌아보면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도의 역사, 선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나 성장학자들 그 책을 보니까 한국교회 성장 멈춘 게 80년대 중반이더만요. 80년대 중반이면 교회마다 꽉꽉 찰 때예요.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소위 주일 학교에 학생들이 쫄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죠. 그 10년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는 멈추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몰락하는 지경, 한국교회 몰락하고 있죠. 한국교회 몰락의 징후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던 것이 기껏해야 10년, 20년이에요.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빡 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70년대. 길어야 10년, 20년. 한국교회. 지금은 그때 폭발 성장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지. 더 이상 한국교회 성숙과 성장 멈추고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하죠. 뭐가 빠졌을까요? 가르치시고. 토라가 사람의 마음에 말랑말랑하게만 성령께서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에 토라가 심겨지는 작업이 한국교회는 옅었던 거죠. 물론 미국도 그랬고. 메시아닉 교회, 사도들의 교회는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제일 먼저 한 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토라가 자근자근 들어갔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했을 때 초대교회 부흥은 300년, 400년이 지속되어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생각해요. 제가 메시아닉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사람이 늘어나는 걸 전혀 원치를 않아요. 지금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게 우리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해져서 하나님의 토라가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토라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요. 티칭이 먼저예요. 그리고 프로클레이밍, 그리고 힐링. 지금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세요. 토라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잡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앞으로 길면 10년 정도는 토라를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을 때 순결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준비될 거라고 봐요. 지금 많은 정말 학자들이 오히려 난 굉장히 사람들 미혹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이런 준비 기간, 메시아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꿈꾸면 안 되죠. 지금 성숙을 꿈꿔야 될 때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율법의 토라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마음의 상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도피성을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격리가 되는 것을 보죠. 마무리하면요. 로마서 8장은 정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라는 개념이 도피성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음을 바울은 확인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무혐의 받은 도피성의 살인자라도 그 사람은 마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의 덕을 본 자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즉 성령은 우리로 토라 준수의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토라, 이 계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지키기가 쉽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 내 안에 선함 없음에 대한 깊은 자각.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나는 이 성을 나갈 수 없는, 나가면 죽는 자. 그거는 뭐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의미하죠. 자아부인, 자아부정. 우리가 토라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육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에 토라를 새겨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예레미야 31장. 그러므로 로마서는 인간의 실패는 토라의 실패가 아니라 죄된 육신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토라를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토라를 주신 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줘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이 일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토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죠. 인간의 실패는 토라의 실패가 아니라 죄된 육신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죄는 육체 안에 정죄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육체 안에서 죄는 죽임 당했고 우리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주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정죄함의 두려움은 결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깊고 영원한 샬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삶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선 정죄함도 없고 창조주와 끝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도피성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공부했고요. 여기에 연이어서 그러면 도피성 안, 메시아 예수와의 안이라는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닿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요. 그거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데요. 요약을 하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사귈 교자를 쓰죠. 가르칠 교자를 쓸 수도 있고, 또 영어로는 처치라고 해요, 처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랑 우리가 말하는 처치랑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헬라어로 사용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쓰시고 히브리어를 쓰셨으니까 에클레시아 단어보다 카리아 단어를 쓰셨겠죠. 자, 이 에클레시아 구약 성경 타낙 성경에서는 199번은 카리안 단어로 사용됩니다. 카할, 크일라, 카할은 어떤 모임,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어떤 모임을 카할이라고 말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100번 중에 99번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입니다. 그래서 타낙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카할이라고 말하죠. 모임, 어떤 회중, 특정한 회중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아도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 카할, 즉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것이 이제 70인역으로 헬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죠. 이 카할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죠. 이를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서는 에클레시아 단어가 114번 나옵니다. 총 11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 교회라고 말을 씁니다. 그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자,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였어요. 시장에서도 야구 동호회가 모이면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 되는 거예요. 또 축구 동호회가 모이면 그냥 그 모임, 그 에클레시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다가 사도들의 성서에서 이것이 타낙에 나오는 카할의 번역 에클레시아의 의미, 즉 더군다나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도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사렛파 유대인들, 즉 예수와를 메시아로 모신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그 표현들을 그 모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그 모임, 더 베리 처치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영어로는 번역이 됐지만 그 모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은 많은 형태가 달라요. 그 모임은 기본적으로 회당에 모였어요. 기본적으로. 회당에 모였고 회당의 유대인들 같은 가치를 공유했고 함께 로마를 항쟁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회당의 전통들 거부한 적이 없어요. 샤밧이나 코셔나 청전 제사나 절기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 에클레시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을 일단 테크니컬 용어, 즉 전문 용어로 이제 에클레시아 용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용되죠. 고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모임, 믿는 자들, 즉 언약의 무리들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소는 회당에서나 모였지만 점차 가정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따로 이제 건물을 하나 준비한 경우도 있죠. 또는 특정 장소가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카페 캐데메시지에서 이제 2달 지나면 조금 가락동으로 옮겨가게 돼요. 또 작은 카페를 또 우리의 모임으로 하죠. 그것은 정확하게 에클레시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는 초라해요. 교회가 사람들의 조직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교회, 힘없는 교회.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면, 카할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왜 교회를 따르는,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에 그렇게 심지어 막 불법과 편법을 쓰면서 교회 건물 지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교회 건물 지으면 교인들이 굉장히 시험 들거든요. 많은 경우.
이게 똑같아요. 개국 공신들이 처음에 이제 조선을 개국하고 새로운 나라를 왕조를 열면 개국 공신들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인정받다가 왕조가 지내다 보면 이 개국 공신들의 파워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게 정치적인 숙청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국 왕이 1대, 2대 정도만 내려가면 개국 공신들은 다 죽여요.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개척하고 새로운 건물 크게 지을 때는 목사님들 오른팔 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커져서 하나의 새가 되면 이제는 목사님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새 싸움하고 서로 자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똑같아. 세상 정치랑 교회 안의 모습들이. 저는 워낙 전통교회 오래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건 아닌데 주님이 세운 에클레시아 어떨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너는 베드로다. 앞에는 시몬이라 그래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다, 혹은 요한이다. 많이 해석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혹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서는 그렇게 부르셨는데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교황은 성경 해석권을 갖고 있어서 교황이 해석하면 그 진리가 되어버려요. 아주 괴물을 만들어놨죠. 그러나 이거는 말장난인 걸 알 수 있어요. 캐톨릭 신부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겠죠.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것은 말한 것처럼 어제 나눈 것처럼 돌, 바위, 반석, 베드로 이런 의미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고전 헬라 문헌에서 이것은 깨어진 바위 조각, 돌, 바위를 의미합니다. 돌은 돌이고 바위는 바위인데 특별히 깨어져 있는, 굴러다니는, 움직임이 가능한 하나의 돌 이런 뜻이에요. 너는 돌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뭐 사람들 네 보고 사도들의 수석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데 너는 그냥 돌멩이다. 네 하나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돌멩이 하나일 뿐이라는 뜻. 너는 베드로다 이 말.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헬라 원어로 페트라라고 되어 있죠. 이 페트라는요, 명사 페트라는 크고 견고한 바위, 혹은 바위 덩어리, 혹은 절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울산바위가 페트라라면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돌멩이가 얹혀져 있잖아요. 하나 굴리면 떨어지는. 그것은 페트로스가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큰 암벽 지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대를 지나가다가 크고 웅장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에 압도됐을 때 큰 가이사랴 빌립보에 물을 공급하는 그 큰 바위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 바위산 위에 있는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다. 그러나 나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짓겠다. 이 말이죠. 베드로를 짓겠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그럼 이 반석은 뭘까요? 이건 베드로가 도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 중에 한 명은 그냥 돌멩이 하나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다 모이면 뭐가 돼요? 반석이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이 사도들 위해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천하의 베드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를 알지 못해요. 바울도 다 몰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들 통해서 쓰신 토라, 성령께서 사도들 통해서 쓰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캐톨릭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너는
쉽게 움직이는 하나의 돌이다. 그러나 이 바위 위에, 사도들 전체 위에 나는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은 바위 전체가 되어져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죠. 즉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그 글들, 다른 말로 뭐예요? 사도들의 성서, 소위 신약 성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겠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로 즉각 달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네 너를 통하여, 네 인힘, 너 안에서, 아까 예수 안에서, 덧비성 안에서, 아브라함 네 안에서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무리들이 있어요. 언약의 무리들이 뭘 한다고요? 대적의 문을 취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에 대한 언약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in him, in 예슈아, in 에클레시아 같은 말이에요. 도피성의 개념에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묶는 것, 그래서 네 대적의 문을 취하지 못하는 그 성질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왕국의 열쇠는 바로 사도들의 성서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신 사도들의 성서들이 왕국의 열쇠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터는 사도들의 성서들인데 이 사도들의 성서들이 바로 뭐예요? 왕국을 닫고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진 이 사도들 성서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취할 거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토라가 폐해졌다. 아까 나눴지만 토라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거지. 우리 대체신학, 반유대주의 정서에서는 토라가 폐해졌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셨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토라는 잘못한 적이 없다. 잘못한 건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토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덧비성 안에서 예수와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의 성서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즉 에클레시아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천국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에클레시아가 천국이다. 에클레시아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Kingdom of Heaven이 됩니다. 두 번째, 왕국을 건설하는 이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는, 즉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수단이 뭐냐?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 되어 있고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사도들의 퀘리그마,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뭘 선포하냐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뭘 전했는지 알아요? 예수와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시간이 지나고 물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들의 복음 캐리그마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메시아닉 교회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왕국 복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11시 30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하고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기껏해야 천국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자. 죄 짓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심지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할수록 교회는 옆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부활절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옆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 에클레시아의 복음. 그 복음은 이 에클레시아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인데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 땅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더 랜드에 더 피플이 들어가는. 우리 도피성을 이야기했어요. 어제 우리 토라 포션하고 질문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전히 가난한 자 있고 동성애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니들 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죠?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쉬지 않는 만큼 그 땅에서 추방해버려 이스라엘. 그럼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나 그 땅을 떠나나 중요한 건 그 땅이 아니라 물리적 땅이라기보다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셔요. 그러면 그 땅은 필요 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어제 나눈 것처럼 필리핀에 아무리 선교를 해도 중요하죠. 해야죠. 선교사님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도 착각하는 게 그거죠. 몽골을 막 주의 나라로 바꾸겠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대. 필리핀을 주님의 왕국으로 만들겠대요. 다 귀한 비전이고 귀한 일 맞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잖아요. 아까 나눈 것처럼 에클레시아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천국과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빠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몽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필리핀이 진짜로 돌아와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거리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지난주부터 우리 아미다 기도 다시 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아미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미다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미다 기도를 깊이 이해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가 완성되고, 그거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직접 하셔요. 재림하셔서.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비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요. 메시아닉 교회, 요즘 이스라엘 회복운동, 알리아 운동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토라 회복운동 정도로 되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기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를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왕국의 건설은 왕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인데, 이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 즉 천하 만민이 너 안에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 4장 23절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두로와 시돈에 한번 가신 적은 있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우리는 막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그런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진짜 필리핀이 돌아오고 우리나라가 주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수단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 주님,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공식 73만, 자칭 100만 명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형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감리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 2, 3위가 한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교회 그러면 10만이 넘어야 대형교회예요. 제가 있었던 옛날 그 교회도 한 4만 7천 명 되는 정도 재적, 출석이 한 2만 5천에서 3만 사이 모인 교회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인천에 있는 10만 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하고 우리 목회자들 이제 둘러서 비싼 집에서 밥을 대접했어요. 밥값만 몇 병 나왔을 거예요. 그 밥 얻어 먹는데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뻗치다가 선배 전사님한테 잡혀서 이제 끌려갔는데, 마침 이제 그 강사 목사님 가까이 내가 앉게 됐어요. 대접하는 권사님 오른쪽에 앉고.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10만 명 넘은 교회 목사님을 이게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말투가. 왜냐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크기는 못하지만 전통도 길고 역사도 길고 한경지 목사님을 모셨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대형교회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의식이 뭐 있냐면,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니까 한국을 대표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많이 하죠. 밥 먹다가 그 비싼 밥을 다 안 먹고 남겼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사고방식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큰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 비싼 밥도 잘 사는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쓸만한 놈이 없대요. 역사상 그렇게 부흥들이 많았는데 사람이 없대요. 다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르칠 만한 놈이 없대요. 선포할 만한 사람이 없대요. 고치고 치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 선포하는 사람은 막 빌리그레암 한번 보니까 진짜 한번 성도하고 나오면 3,000명씩 막 돌아오는, 선포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 이게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죠. 조혜기 목사님 막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그럼 보니까 선포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치유에 목숨 건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조혜기 목사님 책에서 공식적으로 22%가 치유되더라 그래요. 잘 될 때 집회해보면
환자의 22% 정도가 치유될 때가 제일 잘 될 때예요. 그래서 하여튼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도 기적도 많이 우리 직접 본 것도 많고 예언 사역 뭐 이런 것도 많이 복음 선포와 치유는 좀 어떻게 흉내라도 내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근데 가장 문제는 티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 랍비 앉혀놓고 토라 강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국에? 그런 수준의 토라 연구, 토라 공부, 토라 티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랍비들에게 유대인들 들려주면은 이게 불교 강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 그려놓고 막 마리아 만들어 놓고 뒤에 성화 그려놓고 그 자체 우상 숭배인데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죠. 티칭이 회복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회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일 많이 하신 게 50일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셨죠. 저자 직강.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께서 추수할 사람들 찾으세요. 하나님 목사 절대 쓰지 않습니다.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복음 선포와 치유의 능력을 부으길 원하셔요. 그래서 열방으로 뭘 보내요? 세계 선교를 떠나기 원하세요. 이 전도를 통해서 go and tell, 가서 말해라. 이 간단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하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세요. 성취하세요. 열방이 모든 나라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그냥 가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근데 관련이 알아야죠. 티칭할 수 있을 만큼 아셔야 돼요. 토라를. 최소한 회당에 가서. 두 번째.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할 만큼 열정적인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겸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들을 찾으시고 준비시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카페가 이제 이사를 가고 우리 예배당의 처소가 이사를 가면서 진짜 2년 동안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고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의 사람으로 준비될 사람만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우리 스스로 카페 인테리어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하나의 놀이에요, 놀이.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를 흔들어버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